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구약성경 1063면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붙임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수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같이 있습니다. 길라새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되는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애통과 비통과 슬픔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교회의 영광을 보는 것과 그 시대가 쇠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안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들의 권세는, 그 말하는 말씀의 권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권세가 떨어지면요,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또 선지자가 일어나도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거든요. 선지자로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만들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거짓된 사람들의 속임과 압제와 위선과 교만에 빠져서 결국 파괴되고 민족이 흩어지고 망하는 것을 예언해야 될 때, 그 고통스러운 사실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망을 전하는 사람과 절망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절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나타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가 어느 지점에 왔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가능해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서 물러가면 어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도대체 나를 떠나서 점점 멀리 가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더라도 아직 교회 안에 소망이 있을 때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돌이키고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야 되고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돌아오기는커녕 더욱 악을 행하면서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어찌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느냐, 왜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말고는 평강과 안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 세상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헛된 것 구하고 헛된 신을 찾고 헛된 쾌락을 추구하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나는 다른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들으면 불편하니까.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악한 길을 고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6절을 보면 도대체 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죽도록 고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귀 기울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하고 근심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게 말씀인데 그게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정직인데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자기에게는 너그러워요.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다른 성도를 향해서는 그렇게 날카로우면서 자기와 자기 교회에 대해서는 늘 너그럽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해요. 자기 하는 것은 다 옳게 보이고 다 남보다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너무 너그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꾸 나는 뭘 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7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 돌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7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진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지 않고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길은 다 옳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길은 다 틀려 보입니다. 잘못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정직도 없는 거예요. 다시 8장 7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심지어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나 제비, 두루미처럼 철새는 자기가 움직여야 될 시기를 알고 그 오고 갈 때를 지킨다는 거예요. 철새는요.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와야 할 때를 알아요.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대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더 이상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믿고 상황 따라 받아들이는 그런 형편대로 순종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싫어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이에요.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진리가 없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 끝은 뭔지 아세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고 하나님마저 각자가 정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따로 있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이게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데 점점 성경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성경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열심히 찾아보는데 정작 성경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절망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교회가요.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상황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기록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사람들을 다 거짓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성경 연구하는 박사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어요. 학벌 좋은 목회자 쌓이고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자기 지식을 전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설교자가 철저하게 먼저 성령께 자신을 낮추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내가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살피고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며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고 들어야 되는데 가장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안 듣고 엉뚱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자기의 호기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작 제일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기록하는 말씀이 거짓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고 베껴 적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성경 지식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쌓여있는 학문을 지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로 잘 안다는 거예요. 제가 신전에 다닐 때 교수님들 체포 시간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훌륭한 신학자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 설교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듣기가 힘듭니다. 그들의 지식, 전공 분야, 그들의 강의와 학문이 드러나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억지처럼 들리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학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좋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강의 같은 설교, 지식 전달에 가까운 설교를 하면 신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못 듣는다고 또 구박하죠.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학자로서 늘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미 배운 게 많으니까 그 배운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엎드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나 자기 학문적인 소양이나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설교가 되는 순간 교회는 끝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아직 미국은 덜하지만 유럽 교회의 교회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점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없어져요.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신학자들이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주의가 막 세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책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설교는 점점 그냥 학문적인 전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한 인간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친구도 아니고 그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자들은요 이미 그 사람들은 물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시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교회가 일이 사회봉사, 사회개혁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죄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개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사회개혁이 아니에요. 사회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그 죄에서 돌이켜서 빛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교회협의회, NCCK 이런 데는요 다 사회개혁이에요. 개혁의 필요성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썩어버리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신자로 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개혁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만 개혁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사회에서는 오히려 칭찬받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썩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에 붓이 되어버린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탄식합니다.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적용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1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교회가요 병들었어요. 그 상처가 이제는 좀 썩어가고 있는데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치유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끊임없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는데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결국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지게 생겼는데 지금은 작으니까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놔둬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교회 목사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죄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거짓된 평강을 주고 거짓된 위로를 주므로 결국 병든 상처가 썩어 문드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교회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가증함과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짓 평안과 위로를 전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제 주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부끄러움 모를까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사상 자체가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고침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면 우리는 구원받아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사상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깨어있는 교회를 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구원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더럽혀져 있는 그런 교단들이 모여있는 그 NCCK의 그 소속된 교회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옳다고, 너희들이 썩었다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구원밖에 모른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됨으로 빛을 비춤으로 이 빛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데, 사회가 구원되면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사회주의 혁명도 아니고 이상한 논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된 결과가 13절부터 17절, 13절,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이 구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끝은요, 자, 마지막 때 교회가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원함이지, 이 땅에 무슨 뭐 열린 시온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 교회가 영원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신부가 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교회가 영원하다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영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4절, 그들이 어디로 피하든지 아무리 강한 나라로 숨어도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5절,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완전한 평강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훈계와 경고와 돌아오라는 부탁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평강을 바라도 평강은 없고요, 좋은 것 없고 상처가 낫기를 바라지만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알려주시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뱀과 독사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시냐 말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 영적 지도자들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성령 없는 목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책망하는 설교, 회개하고 뉘우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외쳐야 될 때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괜찮다고 하는 거짓 평안, 거짓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 곧 교회의 종말,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뭘 해야 될까요?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상처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함께 슬퍼하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놀라라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현상을 내가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이 왔으니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좀 들으라, 그 앞에 나와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면 길르앗의 유향이 있다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딸 내 백성은 치료받지 못함.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탄식합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치료제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귀한 선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한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은 길르앗의 유향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애통함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심지어 교회마저도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병들었죠. 그를 찾자.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안식이고 평강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애통함이 여기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받으려고 하지 않고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고 병든 것을 치료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썩어지는 냄새를 그 유향으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뿐입니다. 그 눈물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할 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일들이 그래도 내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출수회 때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다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이 은혜의 때인데 주님을 찾자는 이때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해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영혼 때문에 애통해 하고 계십니까? 애통해 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삶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외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며 어떻게 병들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 돌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위로, 거짓된 평강을 듣고 좋아하는 많은 성도들, 예수가 나의 유일한 치료자라고 믿지 않고 사람들의 헛된 위로와 헛된 평강의 말을 듣고 자신만만해하는 많은 영혼들,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헛된 것 안에서 안식을 구하고 헛된 것 안에서 자신만만해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를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열린 시온교회가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끝까지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 주님 맞이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